안녕하세요. 보린교회 김범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경건한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시대와 이스라엘 왕정시대의 그 사이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시대요, 말씀의 절대 기준이 무너진 시대요, 도덕적 타락이 일상화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역은 예루살렘에 있는 위치한 곳입니다. 매년 절기가 되면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정상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는 믿음의 가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임신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후처를 맞이합니다. 버닌나라는 아름다운 그런 여자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버닌나는 때가 되면은 순풍순풍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경사가 겹경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안에 아이들의 소리로 가득하고 밝습니다. 믿음의 가문이 일부 다처의 문화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풍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의 결혼 원칙은 일부일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방 문화와 다를 바 없었다. 이방 문화의 일부 다처가 편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엘가나는 본처인 한나와 상의를 했을까요? 한나의 동의를 받고 버닌나를 가정에 불러들였을까요? 한나는 버닌나를 즐겁게 맞이했을까요? 과연 엘가나는 아이의 그 출산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한나는 정말 다른 여자와 한 방에 같이 서도록 강요를 당했을 것이고 새로 들어온 여자는 아이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기세가 한나에서 버닌나로 기울어집니다. 버닌나가 기세가 등등한 것이죠. 남편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문제는 남편 엘가나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는 날이면은 재물의 분깃을 나누어 주는데 한나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2배나 갑절이나 주었습니다. 버닌나가 기세가 등등하고 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엘가나는 한나에게 갑절이나 재물을 나누어 줍니다. 한 집안에 두 여자가 같이 사는 것도 전쟁의 불씨를 남긴 것인데 재물을 갑절이나 이 한나에게 줌으로써 버닌나의 그 질투 시기를 유발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공정하지 못하다, 부당하다. 도대체 한나가 어떻게 꼬리를 쳤길래 저렇게 편애를 하는가? 이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믿음의 가문의 사람이지만은
그래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렸지만은 가정사에서 보면은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성전 문화는 어땠을까요? 물론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완성이 됩니다만은 사사시대는 성막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공과 사가 분명치 않았습니다. 성전의 재물을 강탈해 갖고 성전에서 사역하는 여성들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이나 또 성막의 성전의 그 문화 속이나 뭐 별 다를 바 없는 타락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버니나를 보게 됩니다. 버니나는 아마 한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정에서 쫓아내기로 작정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남편 엘가나의 지혜롭지 못한 그 처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버니나의 성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서로 한나와 멀리 떨어져서 뭐 잔칫날에 한 번씩 본다면은 뭐 감당할 수는 있겠지만은 한 지붕에서 두 여자가 늘상 쳐다본다면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니나는 성격이 보통이 아니고 지고는 못 배기고 이겨 먹어야 되는 욕심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들들 볶아대었습니다.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아이를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처 사라 정도라면은 아마 버니나를 내쫓아 버리진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만은 한나는 그런 성품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하나님의 집 실로에 나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왜 저에게만 자식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참 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것이 이 생명의 문제입니다. 버니나뿐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도 한나를 향해서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자식을 낳지 못했을 거야라고 비방을 하고 한나는 남 모르는 하나님 앞에서의 은밀한 죄가 있을 것이야 라는 그런 비방과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니나도 덩달아서 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었을 것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이 문제를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갑절의 제물로 한나를 위로한들 그 슬픔을 달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나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은 한계 상황 앞에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있습니다. 하필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어야 하는가? 한계 상황에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착하면은 모든 것이 다 잘 풀립니까? 믿음만 있으면 만사형통입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풀릴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한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내었습니다. 눈물을 바쳤습니다. 정직하게 상한 마음들을 고했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2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기도하는 한나.
나중에 낳은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셨고 그 눈물을 보았고 아픈 상처를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들었습니다. 15절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술주정뱅이 여자 같습니다. 그래서 참 술주정뱅이 천박한 여자구나 하면서 단정을 내리고 아주 꾸짖었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구체적인 그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정황상 이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한나야, 아이가 없어서 슬프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충성된 사람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너무나 슬프다. 너는 아이가 없어서 이렇게 울고 있느냐? 나는 신실하게 내 앞에서 무너져가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 슬프다.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나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고 하나님의 슬픔이 한나의 가슴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만일 아들을 저에게 주신다면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서원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만을 위하는 일꾼으로 자식을 바치겠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여자, 아들을 주시면 아낌없이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한나는 슬픔을 기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맞대응하여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낌없이 아들을 바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의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절에 보면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자기 아들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폐륜의 성직자들로 그 성막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나는 속으로 얼마든지 빈정될 수 있습니다. 제사장님, 당신 자녀들이나 잘 양육하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허물 많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술주정뱅이로 야단친 그런 분별력이 없는 제사장입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어두운 시대의 주역이었던 엘리 제사장, 본이 되지 못했던 그 제사장의 집안의 자녀들,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봅니다. 선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슴에 새깁니다. 암울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일으키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